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전국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올 한 해 우리 여신도의 모든 회원들이 믿음 안에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 세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계획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기장 여신도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평화를 이루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올 한 해 우리 기장의 주제와 같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단에서 4가지 본문이 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회복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예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셔서 시골에 많이 살았는데 시골에서 교회의 역할은 참 중요했습니다. 선진 문화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였고, 또한 마을의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며 마을의 어른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왔고, 또 마을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학교 운동회를 한다고 해도 한 자리가 교회 목사님 자리라고 비워놓을 정도로 교회는 마을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가 습관이 되고 삶의 분주함에 지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정과 공동체는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는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그 옛날의 모습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회복하자고 하십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도 그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가 안 써져서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으면 저희 큰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아니, 설교가 안 써져서 첫사랑 얘기 한번 해. 근데 여러분, 아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첫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요, 두근거림이 있고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교실에서 애들이 수업하기 싫으니까 젊은 선생님 들어오면 뭐 해달라고 해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누구에게나 이 첫사랑은 풋풋하고 또
또한 설레는 옛 추억이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처음을 우리는 소중하고 애틋하게 여길까요? 아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설렘이 있었고 또한 순수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멈출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바른 교리 위에 세워졌던 교회였고 분별력도 있었고 봉사와 헌신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고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따끔하게 충고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전의 뜨거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근본적인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지적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이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형식적인 일들을 너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명자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랑이 주는 생명력, 이웃을 향한 연민과 공동체를 향한 애정, 창조 세계를 향한 책임과 사랑,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떨어져 버린 그 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해서 다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열정으로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동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며 책망하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과 감정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감정과 그 뜨거움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렀고 내 은혜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던 것,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베델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지만 느낌도 달랐을 것이지만 분명하게 그 첫사랑의 때가 존재합니다. 그 사랑을,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자 보네포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을 잃은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처음 사랑은 단순히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통해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울지 못하고 생태계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가 주셨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존재해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이 형식적으로 그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습관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단순히 기능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잃으니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내 일이 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니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고 예배는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고개를 돌려서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건물에 입당하실 때 여러분의 감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고 웃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겼던 뜨거웠던 자리가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무뎌지고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나의 욕심과 안위함으로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습관처럼 채우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를 비웠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합니다. 1981년 처음 시작된 우리 맹산교회가 이제 45주년 45번째의 생일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만나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맹산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몇 년 전 기장이요 새역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처음을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교리와 전통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근거에 사회 참여 정신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선교, 세계 선교와 함께 에큐메니칼 모든 것을 끌어안고 통합하고 정말로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드러냈던 기장교단의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교단으로 교회로 바로 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처음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신학자 볼프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상상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다. 교회의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은 교회가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영적인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싸우는 교회는 망합니다. 왜요? 사랑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고 그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다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에스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는 철저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70년 포로기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성벽도, 예루살렘 성도,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이 영적인 상태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시대 가운데, 절망의 시대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옵니다. 여러분,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회복된 것은 경제적 재건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약속의 역사 가운데 그 백성을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옮겨놓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무너졌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을 그 백성이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보다, 경제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때 눈물의 감격 속에 그들이 회복되고 있었고,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느헤미야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울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포로기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죽은 영혼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형식화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깨우고 다시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신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말씀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음이라면 기도는 몸부림입니다. 말씀으로 깨어났다면 이제 기도로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눈물이 먼저 앞섭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70년의 세월,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졌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한 이 회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워요. 싸운 다음에 소원해진 관계, 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그래, 미안해, 네가 이해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미안해가 먼저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는요, 항상 그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소원해졌다면, 내가 변했다면, 내가 세상에 빠졌다면, 내 신앙이 형식화되고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지난날 나의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며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 다퉜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지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뜨거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신도에 온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여신도회는 지금껏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관으로, 교단의 어머니로서의 중심을 잘 잡아왔습니다. 아마 여신도의 기도가 없었다면 기장 교단도, 또한 기장 교회의 교회들도 바르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꺼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봉사도 많고 헌신도 많고 분별력도 뛰어났습니다. 인내심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회복되고 살아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몸부림을 하십시오.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며 이 땅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맹산교회, 또한 우리 기장 여신도회, 우리 맹산교회 모든 여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사랑하시고 여신도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마다 여신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여신도회들이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여신도회들, 우리 맹산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해 여신도회, 기장 여신도회가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맹산교회 여신도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